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현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2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바라며 삽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든지 또 기쁠 때든지 언젠가는 우리가 행복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SK 브랜드라는 회사에서 아주 재밌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20대에서 50대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웃습니까?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세요? 그런데 한 번 웃을 때 한 평균적으로 한 8.6초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통계해 보니까는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웃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한 90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90초 이상 웃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500명 중에 9명은 대답하기를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1.8%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 80평생을 산다라고 하면은 한 우리 80평생 동안 한 32일 정도 웃고 사는 겁니다. 반면에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십니까? 그 시간을 대략 물어봤더니 그 500명 평균 근심하고 하루에 걱정하는 시간이 3시간 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 6분 이하로 근심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8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80년 동안 3시간 6분씩 10년 정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8분의 1 정도는 늘 근심하며 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별로 알아봤더니 여성은 하루에 한 3시간 30분씩 근심하고 남성들은 2시간 30분 정도 근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이대로 봤더니 20대가 3시간 15분 정도 근심을 하고 30대는 3시간 7분, 40대는 2시간 50분, 점점 좀 줄어들죠. 이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리서치를 한 거기 때문에 20대가 받는 스트레스,
취업난이라든지 실업난이라든지 이런 미래가 불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근심과 걱정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늘 근심할 때도 있고 또 웃을 때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웃는 시간이 90초, 근심하는 시간이 3시간 6분이라면 우리가 이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웃으셔도 됩니다. 근심도 좀 줄여도 되는데 어떤 시간을 늘려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늘려나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86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범함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 영적인 암흑기를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지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13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좀 두렵고 떨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 같고 그런 좀 위험이 있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엘사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복합적으로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샤다이라는 그 의미는 가슴, 기르다, 양육하다, 어머니의 가슴과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또한 안으시고 기르시는 그 샤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안겨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그 품에서 그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울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울어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웃을 때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3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함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실패자로, 좌절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있는 모습을 품어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평택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변우량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머님을 추억하면서, 예전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추억하면서 글을 짧게 하나 쓰셨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다니셨는데 그 교복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좀 헝 것, 하나는 새 것. 그런데 이 헝 것을 빨래를 하려고 내놓고 새 교복을 빨아서 널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그 교복을 입으려고 하니까 그 교복이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놀라셔갖고 그 교복을 아궁이에 데리고 가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우랑 교수님이 그걸 못 참고 어머니한테 이 화가 나갖고, 아니 교복을 빨았으면 좀 일찍 좀 넣으시고 말려야지, 아니 학교 가야 되는데 교복이 저게 뭐냐고 하면서 그 빨래 바구니 안에 있는 그 헌 교복을 입고 어머니가 싸준 그 정성 어린 도시락도 그냥 팽개쳐 버리고 그냥 집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 엄지 발가락이 다치셔서 붕대를 감고 계셨던 때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 변우량 교수님의 학교까지 이제 가신 거예요. 그 당시 거리가 한 8km, 왕복 한 16km 되는 그런 학교를 그 붕대 감은 그 발로 걸어가셔서, 이 교수님이 체육 시간을 끝나고 교실에 와 보니까 그 책상 위에 그냥 뽀송뽀송한 새 교복과 또한 정성스럽게 만든 그 도시락을 올려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후에 수주 동안 감기 몸살을 앓으시면서 아파하시는 그날을 이 교수님이 추억하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도시락만 그냥 가지고만 갔어도 어머니 그렇게 고생을 시키지 않았겠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어머니께 막말하고 또한 화가 나서 그냥 학교에 가버리는 바람에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그 마음이 든다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에 계신 어머니께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아들을 정말 내리사랑, 그 아들이 뭘 잘못해도 뭘 화내도 그것을 다 품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을 감싸 주시기 위해서, 그 죄악을 다 씻겨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내일 모레면 100세가 됩니다. 또한 그 아내 사라도 내일 모레면 90세가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가진 그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품어주시고 품지 아니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갖고 오는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때 하나님과의 깨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상처난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 상한 마음 그대로, 또한 넘어지고 힘들고 또한 상처난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아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행복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여러분들 있는 모습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그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실패한 인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좀 내 앞에서 완전해져라 이렇게 권고하시든지 어드바이스, 충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너는 완전해져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하고 실패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완벽주의의 완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죠? 이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의인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노력, 자신의 모든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좀 성격이 남아 있으세요? 나는 아직도 성격이 아직 살아있다, 성질이 좀 살아있다 라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 성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뭐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한 40년 됐는데 저희 남편도 40년 되는데 저 남편의 성격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평생 성격은 안 바뀝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성격, 성질이 다 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바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을 하나님의 성격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몸을 흠이 없게, 우리의 그 모난 성격, 모난 성질, 그것을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행복하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 못 가면 불행합니까? 좋은 직장 없으면 불행하세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대기업들 또 억만장자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머무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소유를 갖고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형통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또 보디발 장군 안에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표현하시는데, 이 요셉은 노예일 때도 형통했다. 아니, 그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 하는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본 거예요. 아,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누명에 있어서 감옥에 있는데 형통한 자래요. 23절에 보시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겨진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서 형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그 함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십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미국 신학교에서도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한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를 에콰도르라는 선교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동료 4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콰도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지로 보내신 곳이 에콰도르에서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족속에게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우카 족속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칼과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이 아우카 그 부족들한테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이 선교사들이 그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젊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도록 그렇게 놔둘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들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라이프지라는 잡지에서 이 사건을 10페이지가 넘는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동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엄청난 학력, 그 엄청난 헌신을 가진 그 선교사님이 가서 순교한 일에 대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가, 그곳에 안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기사를 향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들은 정말 낭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이것을 위해서 그의 온 생애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짐 엘리엇이 그 대학교 때 써놓은 일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때 일기를 보면, 하나님, 이 쓸모없는 가시나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님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그 5명의 선교사님은 어쩌다 보니까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들에게 그냥 도망자로 도망가다가 순교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그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그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엘리자베스는 그 뒤에 그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그곳에서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우카 부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창으로 찔러 죽인 저 사람들의 아내들이 왜 이곳에 와서 우리 애들과 우리 아내들을 돌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남편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그 아내까지 와서 저렇게 봉사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마음에 괴로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5명의 선교사를 칼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죽은 그 몸을 보니까 그 5분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옷에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우카 족속들도 총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들이 창으로 찌르려고 했을 때 선교사님이 총 꺼내서 그냥 쏘기만 했어도 자기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인데 저 선교사님들이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칼과 창으로 찌르고 있는데도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려고 했던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토록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부족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아우카 족속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우카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5명의 선교사를 창으로 찌른 장본인인 키머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인 망카이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엇이 죽은 지 36년이 지나서 1992년에 아우카 족속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완역되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엇과 그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할 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 엘리엇과 선교사님이 죽으실 때 그것이 정말 불필요한 낭비였습니까? 그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교하는 그 시간에도 전능자인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엘샤다이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웃는 시간, 근심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형통케 하시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초청 앞에 하나님의 품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늘 지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든 좌절하든 넘어지던 시험에 들던 우리를 어머니의 품과 같이 품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웃는 시간, 근심하는 시간, 또한 일하는 시간보다도 더 갈망해야 될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형통하고 또한 행복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